오늘은 창세기 28장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28장입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의 노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는지라.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우니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28장 얘기 오늘 해드릴게요. 이삭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에서와 야곱 두 아들 중에 큰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아들인 에서를 부르잖아요. 그래서 에서를 불러서 야 내가 너에게 축복할 거니까 너 가서 고기를 짐승을 잡아와서 고기를 만들어 갖고 와라. 그럼 내가 그걸 먹고 너를 축복할 거다. 그 얘기를 듣고 에서가 사냥을 하러 나간 동안에 이삭의 부인인 리브가가 사랑하는 아들 야곱, 하나님이 장자라고 말씀하셨던 야곱을 대신 들여보내서
눈먼 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삭이 야곱을 축복했잖아요. 야곱을 이제 축복했어요. 그리고 나서 에서가 들어와 보니까 이미 아버지 이삭의 모든 기도를 야곱이 받아갖고 나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뒤얘기가 오늘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아라. 섞이지 말란 얘기죠. 지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사람들은 저 밧다나람, 하나님께서 지금 살으라고 말씀하신 곳이 가나안이에요. 그러면 가나안 사람들하고 같이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거룩하다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이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됐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고 하나님 나라로 돌아갈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우리가 가야 할 곳 따로 있다는 거예요. 여기는 우리가 영원히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살긴 살아요. 야곱이 지금까지 가나안에 살았어요. 근데 가나안 사람들하고 섞이지는 말으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거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땅과 섞이지 않는 거. 왜 그래요? 이 땅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하고 살다가 하나님께로 가는 게 신앙생활 하는 건데, 지금 텔레비를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하고 자주 만나는 사람들은 그나마 나. 근데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자, 그럼 그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그들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됩니다. 그들의 삶의 방법이 내 방법이 됩니다. 그들이 쓰는 말이 내 말이 됩니다. 그들이 먹는 음식이 내 음식이 됩니다. 그들이 먹는 옷이, 그들이 입는 옷이 내 옷이 되고, 그들이 하는 짓이 내가 하는 짓이 된다고. 그러면 천국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 나라를 잊어버려요. 그래서 오늘 이삭이 야곱에게 너 이 땅에 살지만 너 이 땅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너 섞이지 마라.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는 거지.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서 나를 따라올 수는 없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건 이거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내가 돈을 버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내가 집을 크게 늘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이 땅에 살지만 내가 여기서 끝날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고,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알아. 내가 가야 할 곳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이삭이 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 여기서 섞이지 말아라. 근데 그 얘기를 에서가 들어요. 그리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에서는 가나안 여자들하고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에서가 이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자녀들이니까 자기하고는 먼 친척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자기도 뭐 흉내를 내보려고 그래요. 성경이 말하는 거룩이라고 하는 건 섞이지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언어, 세상 사람들의 삶, 세상 사람들의 음식, 세상 사람들의 옷, 세상 사람들의 문화,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여기서 살면 섞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와 같이 사냐, 누구를 자주 만나냐. 그래서 애들 어렸을 때도 친구가 생기면 집에 한번 와보라 그래라. 그래도 친구 어떤 사람이냐 좀 알고. 그래서 내 아들이 내 딸이 누구랑 지내는지가 왜 중요하냐면
그게 섞이잖아요. 그럼 닮아요. 닮기 싫어도 닮아요. 그래도 좀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고 끊을 친구들은 좀 끊고 그렇게 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는 친구가 제일입니다. 엄마도 소용없어요. 친구가 제일이에요. 그래서 망가져요. 섞이면 안 됩니다. 한번 여러분 자녀들 잘 보세요. 갑자기 이상해졌잖아요. 말도 안 듣고. 그럼 나쁜 친구가 옆에 있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하고 같이 살면 가난한 사람 됩니다. 그래도 내가 저들을 다 변화시키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런 일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야곱을 보냅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제 가요. 야곱이 외삼촌 집에 갑니다. 가기 싫었지만 가요. 가가지고서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가서 사는데 하루를 걷고 또 이렇게 쭉 걸어가지고 한 40-50km 걸어갔을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 이제 해가 져가지고 거기서 잠을 자는데 그날 그 유명한 천사의 왕래가 있는 귀한 일이 일어나잖아요. 거기에 꿈에 본즉 황량하지요. 넓은 사막에 사방이 다 360도가 다 지평선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쭉 가는데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야곱이 가나안에 살 때는 하나님이 한 번도 안 나타나셔요. 똑같은 하나님이신데 좀 일찍 나타나셔가지고 야 내가 너 지켜줄 거니까 걱정하지 마. 이랬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가나안에 있는 동안에는 한 말씀 안 하십니다. 한 번도 나타난 적 없어요. 근데 야곱이 가나안을 떠나서 하란을 향하여 출발하니까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섞여 사는 사람들은 이게 안 돼요. 거기에 내 발이 디뎌져 있으면 안 들립니다. 더러 사람들이 와서 목사님 그 사람이 그 잘못하는데 그 뻔히 다 아는데 왜 그거 얘기를 해가지고 고쳐야지. 그거 야단치고 그래야지. 알아들을 것 같으면 왜 말 안 해요? 그게 발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한은 무슨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런 경험 해본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친구에게 쑥 빠져있을 때 친구 끊으라 그러면 가출합니다. 엄마랑 인연 끊지 친구랑 안 끊어요. 내가 지금 이거 하는 짓이 뭔 짓인지도 몰라. 그게 얼마나 잘못된 건지 말로는 알아요. 말로는 알지만 내 몸이 끊어지질 않는다니까. 거기서 빠져나오질 않았다니까요.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어요. 얘기하는 놈이 나쁜 놈이요. 술 먹는 사람들한테 술 끊으라고 얘기하잖아요. 술 끊으라는 사람은 끊어집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도둑질하는 사람한테 도둑질하지 말아라. 손 자르면요 발이라도 훔쳐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 안 하십니다. 어차피 그때는 안 돼.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게 잘못된 거 아닌가. 이런 음성이 이제 들리고 주변에서 그런 걸 깨닫게 되고 그래서 빠져나올 때 그때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세요. 우리는요 강제로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으면 좋겠어. 하나님이 강제로 나를 이렇게 끊어내셨으면 좋겠어. 그러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손을 분지르셨겠지. 아담이 선악과를 받아먹을 때 손을 분지렀겠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대제사장을 찾아갈 때 벙어리를 만드셨겠죠. 하나님은 강제성을 띠지 않으십니다.
억지로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익어가기를 기다리세요. 상황을 만드십니다. 팥죽을, 또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고 이런 환경들이 만들어지니까 야곱이 어쩔 수 없이 도망을 간 거예요. 말을 해도 고쳐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일을 위하여 기도하잖아요. 예를 들면 아들이 담배를 펴. 저거 담배 끊어라 끊어라. 안 끊습니다. 엄마 앞에서는 안 펴. 엄마 앞에서는 안 펴. 마음나 안 폈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밖에 나가서는 실컷 피고 돌아다닙니다. 근데 엄마가 제 담배를 끊게 해주세요. 제 엄마 말 좀 잘 듣게 해주세요. 꿈을 꾸게 해주세요.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그렇게 할 만한 어떤 일을 만드세요. 사람을 만나게 하시거나 환경이 바뀌게 되거나. 그리고 나서 얘가 이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쯤 되면 그때 하나님이 말씀이 들어가요.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요, 누구 말도 안 듣습니다. 사람의 변화는 사람이 이뤄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다리셨어. 야곱이 정신 차릴 때까지 기다리시고 쫓겨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야곱이 아무것도 없이 광야에서 돌베개 베고 자니까 이제는 그 밤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찾아오시고 싶으셨겠어요. 찾아오셔도 소용이 없어. 하나님이 나타나셔도 말씀하셔도 안 듣는다니까요.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죄 짓고 살기 전에 하나님이 말씀 안 하셨겠어요? 예언자들이 보통 많았겠습니까? 목사님들이 한두 명이었어요. 제사장들이 얼마나 많은데 다 얘기도 안 듣는다니까요. 히스기야가 겸손하고 마음 열렸을 때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잘 듣고 살았어요. 근데 교만해지니까 누구 말도 안 듣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병이 나게 하시고, 그러자 하나님이 환난 가운데 처박으시고, 그러자 하나님이 힘들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면 정신이 조금 나.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언제 예수 믿게 됐지? 내가 언제 예수님을 가까이 알게 됐지?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사모하게 됐지? 언제부터 그랬어요? 삶이 내 뜻대로 안 돼. 그래 힘들어. 이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 왜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느라고 환경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쯤 되면 그때는 조금 알아들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누군 줄 아냐? 너네 할아버지를 인도했던 게 나야. 너네 아버지 이삭을 거기까지 인도했던 게 나야. 근데 너네 아버지 이삭이 너를 축복하는데 내가 그거 이루어 줄게. 그러면서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축복을 하십니다. 자, 축복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클까요? 축복을 받고 싶어 하는 야곱의 마음이 클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축복하시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클까요? 축복받고 싶은 야곱의 마음이 클까요? 하나님은요, 야곱을 너무너무 축복하고 싶으셨어요. 이쁘잖아요. 아브라함의 손자입니다. 이삭의 아들입니다. 무언가를 더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못 알아들어. 관심도 없어. 교인들에게 기도해라, 기도해라. 예배드려라, 예배드려라. 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거기에 임하거든.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말하는 놈이 입만 아픈 거예요.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을 쫓겨날 만한 상황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야곱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도 이삭에게 나타나셨어도 모세에게도 다윗에게도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복을 받는 거잖아요.
주시려고 오시는데도 못 알아들어. 그럼 그렇게 살아야지 어떻게 한대요? 그냥 하나님이 안 나타나셔. 그 복을 받은 야곱이 하나님에게 약속을 해요. 하나님 아버지, 이게 진짜입니까? 나는 사실 가나안에 살고 싶습니다. 나는 가나안에 살고 싶어. 거기서 엄마랑 같이 살고 싶어. 그 세상 문화 속에서 같이 살아가고 싶어. 근데 하나님은 나를 가나안을 떠나라고 하시네요. 자, 그럼 떠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 겁니다. 그리고 산 다음에 거기서 끝나지 않게는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돌아오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하시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내가 너 돌아오게 할 거야. 내가 너 땅에 복 줄 거야. 너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거, 이삭에게 주었던 거 너에게도 또 줄 거야. 그리고 약속을 해주시니까 그 다음에 야곱이 결단을 해요. 예, 알겠습니다, 하나님. 그럼 저 가기 싫지만 갈게요. 거기서 살다 올게요. 그러면서 약속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게 맨 마지막 절 21절에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나 아버지 집에 가오고 싶어.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여호와는 지금 야곱과 이야기하고 있는 그 신이 여호와예요. 그 신의 이름이 여호와예요. 아브라함을 인도하셨던 분의 이름이 여호와, 이삭을 인도하셨던 분의 이름이 여호와예요. 근데 하나님은 신들 중에 최고의 신을 이야기하는 대명사예요. 그 당시에는 신이 너무 많았어요. 태양신도 신이고 달신도 신이고 모든 귀신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사람들 생각이 그렇게 될 때 야곱이 뭐라고 고백하느냐면, 내가 그동안 많은 신들의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 그 모든 신들 때려치고 이제 여호와라 이름하는 당신, 오늘 밤에 내게 나타난 당신 한 분만을 내가 신으로 모시겠습니다. 이 결단을 하는 거예요. 제가 예수를 믿은 다음에 이 결단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거 있으셨어요? 나는 하나님 이제는 다 소용없고 여호와라 이름하는 하나님, 당신 한 분이면 충분하겠습니다. 내가 돈보다도 내 몸뚱아리보다도 애들보다도 하나님을, 여호와를 최고로 여기며 살겠습니다. 그게 오늘 야곱의 결단이에요. 그 결단하는데 다음에 내가 기둥을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의 집. 여기에 내가 교회를 세웁니다. 여기서 내가 하나님을 만날 겁니다. 다시 그리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야곱의 약속입니다. 지금 아무것도 없지만 이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가는데, 가면 하나님이 나를 굶기지 않으실 것이라는 믿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내가 그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거 어떻게 이런 생각했을까요? 야곱이 이걸 어떻게 알아요?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11조를 처음 드리기 시작한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렸어요. 왜? 그 전쟁에서 이긴 게 내가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다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 이 많은 전리품을 얻은 것이, 내가 오늘 많은 소유를 가지게 된 것이, 죽든 많든 오늘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잖아요. 내 노력으로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잖아요. 생명도 주셨고, 건강도 주셨고, 거래처도 주셨고, 일할 수 있도록 직장도 주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게 하셨으니까 내가 그 고백을 11조로 드립니다. 내가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유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모든 것이 다 주님께로부터 왔다고 하는 믿음이 고백되어진 거예요. 그게 11조예요. 그걸 이삭이 배운 거죠. 그걸 야곱이 오늘 처음, 그동안에는 안 했어. 그동안에는 11조를 한 적이 없어. 들었어도 못 알아들었어.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도 11조 생활 잘하라고 얘기해요. 못 알아들어요. 알아들으면 좋게 못 알아들어요. 입만 아파. 근데 쫄딱 망하잖아요. 그리고 징그러게 속 썩잖아요. 그러면 그때 11조라도 드릴걸, 이런 생각이 나요. 세상에 이런 바보 같은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망하기 전에 알지. 망한 다음에 뭔 소용이 있어. 망하기 전에 알지. 근데 참 못 알아들어요. 돈이 귀하거든. 돈이 나의 하나님이시거든. 그러니까 돈을 하나님으로 모시니까 버려지질 않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야곱이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소유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지켜주세요. 하나님께서 야곱과 약속하시는 이야기가 이 얘기예요.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물으면 그분은 찾아오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찾아오세요. 늘 찾아오세요. 근데 우리가 마음을 안 열어. 못 알아봐요. 근데 언제 알아봐요? 상황이 아주 안 좋아 지금. 의지할 때라고는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데가 없어. 그렇게 되면 그때 야곱이 알아봐. 하나님이 한두 번 오셨겠어요.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오시는 거지. 여러분, 귀에 언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세요? 제가 기도원회를 참 자주 갔던 사람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교회에 앉아있으면 책도 많고, 교회에 앉아있으면 성경 열심히 읽을 수 있는데 아무리 이렇게도 눈에 안 들어와요. 근데 말씀 준비도 안 되고 교회도 안 되고 몸은 아프고 힘들어 죽었잖아요. 그러면 기도원회라도 한번 가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기도원회 가서 앉아가지고 성경을 읽잖아요. 똑같은 성경인데 음성이 들려. 그거 참 신기했어요. 내가 말씀이 없는 게 아니라 내가 문제가 있는 거구나. 야곱의 생활이 힘들어져. 부모님을 위하여 언제 기도해요? 돌아가시기 직전 되면 기도한다니까. 평소에 좀 해지. 평소에 좀 기도 열심히 하고 엄마 아버지 예수 잘 믿고 건강하게 살게 해달라고. 근데 꼭 숨 넘어가신다는 연락 들으면 그때 기도해. 왜 그런지 몰라. 애들을 위하여 언제 기도해요? 평소에 하면 얼마나 좋아. 꼭 사고치고 감옥에 가니 마니 뭐 사니 못 사니 하면 그때 기도해. 하나님은요, 오늘도 찾아오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문을 열고. 근데 야곱이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겠구나. 믿음이 생겼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야곱의 위대함은 이 말씀을 들은 후에 결단을 해요.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11조 생활할 겁니다.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셔요. 제가 예배 중심으로 살 겁니다. 약속을 해요. 그 약속을 야곱이 다 지켰느냐고요? 안 지켰어요. 야곱이 안 지켜서 사는 게 참 험악해집니다. 근데 우리는요, 약속도 안 해. 약속조차도 안 해. 그리고 은근슬쩍 그냥 넘어가. 안 됩니다. 저는 야곱의 이 결단, 하나님은요, 반응을 요구하세요. 그러면 나도 뭔가 액션이 나와야 되잖아요. 오늘 성경은 그 얘기합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리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어떤 반응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과 함께 가나안에 섞이지 말고 저 천국을 바라다 보면서 말씀대로 살아.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돈도 소중합니다. 이 세상에 푹 빠져 사는 것도 재밌습니다. 그런데 주님, 천국은 못 갑니다.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시고 반응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나의 예배는 제대로 드려지는지, 내 11주 생활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아깝지만 나한테는 꼭 필요한 거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신앙생활에 어떤 결단이 한 번쯤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날이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